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 없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주의 것이 되는 교회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사람을 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이끌림을 받은 자로서 복음으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배로 주님만이 증거함을 나타내시며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받아서 믿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어져서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이 예수 믿고 40년이 됐는데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익숙해지지만 40년이 지나도 성경에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무리 봐도 옛사람이 벗어진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4, 5년 전에 이제서야 40년 만에 13절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가 세례받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붙잡고 40년이 지나는데, 최근에 4, 5년 전에 13절이 이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게 번역이 바뀌어 있어요. 그냥 피로나예요. 피로나, 혈육으로나, 그 다음에는 육신으로나,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듣자마자 이런 말을 주님이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말하는 구원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은 성경의 전도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예와 빌립보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알고 잠에서 깨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의 몸을 상치 마라. 그때 자살하려고 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죠.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생겨요. 그는 성경에 떨었다고 나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이 사람은 방금 칼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관심은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물었죠. 그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죽기 직전에 마지막의 사역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에게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자기의 평생 전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서와 사도 바울 서신 모든 것이 구원은 하나예요. 회개한 자에게 주님이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최근에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저에게 뇌출혈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제가 40년 동안 예수 믿은 것 중에 주님이 받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평생 우스개와 웃음과 유머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중환자가 수술을 하는데 웃으면서 농담하는 사람의 그 수술을 받겠습니까? 달리기 기록 경기를 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농담을 하면서 그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죄를 위하여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예화로 농담과 우스개로 전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농담과 우스개로 살아온 저희 가문이 그게 습관이 바뀌겠습니까? 제가 보게 된 것은 주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육체로 뇌출혈해서 살게 기회를 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성경의 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구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믿어야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천국은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가지 문이 단 한 종류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보석 중에 진주는 거듭난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게 조개였지만 조개가 바뀌는 거예요. 조개가 그 안에 아픔 속에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화학작용에 의해서 진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에 진주로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12진주문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한 말씀을 더 읽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건 요한복음 1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제가 교회 생활로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썩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먼지가 되어갈 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제게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게 해주신 기회를 그저 나 같은 자에겐 왜 살게 하셨고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구원의 진리가 빛처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뇌출혈에 3일이 지나가면서 주님이 음성으로 말했어요. 너를 살게 하리라. 놀라운 것은 주님을 두려워함을 알게 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한 기쁨이 그런 게 관심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시건 죽게 하시건 정말 그것 자체에 관심이 없고 저의 관심은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며 태어나게 된다. 태어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해도 그게 기쁜 것도 안 들어오고 내가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때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막막하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를 보라고 주님이 정말 말씀했어요.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그 당시에 사울왕의 회개를 읽던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무엘서를 읽으려고 하면은 창세기에서 한 장씩을 펴보기 전에는 찾지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갈라디아서를 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제가 전했던 말씀은 이거예요.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갖췄느니라. 전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이것을 1년 동안 전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믿음이 이게 아니에요. 12제자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 미리 말했잖아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그들은 안 믿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오늘 밤에 너희들은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 너는 새벽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3년 동안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에게만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 목숨을 다하여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 주님께서 살려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신 자격이 없는 긍휼인 줄로만 믿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친척 롯을 데리고 나와요. 정들었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불순종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주님을 순종하는 만큼만 그 허물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롯이 말합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다투게 말라.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절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롯은 그때 모든 것을 다 뺏겨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상황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롯은 서안 웨스트뱅크의 곡창지대를 다 빼앗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돌밖에 없어서 사람을 추수할 수 없는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령한 대제사장을 만나요. 그런데 제사장을 만나서 신령한 그분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았는데 주님이 아직도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제물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가 제물을 쪼갰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솔로몬 성전처럼.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 체험을 해도 하나님이 아직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살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의롭담을 얻지 않은 것을 알게 됐어요. 전쟁을 이긴 것처럼 사람들에게 간증 집회를 할 만큼 주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의롭담을 받지 못한 것을 몰랐어요. 저희 교회에서 뉴저지 최고의 무당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뇌수술을 했는데 귀신이 3주 만에 뇌를 붙여버렸어요. 그가 떨면서 기억이 나요. 나를 집에 보내지 말라고. 내가 돌아가면은 귀신이 나를 또 무당시킨다고. 한 석 달을 같이 귀신을 쫓아내며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연하게 알게 됐죠. 그렇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체험을 많이 한 이 뉴저지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의 목회자가 그 병원에 자기보다 먼저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방언을 하려고 했더니 혓바닥에 입천장이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돌아갔다고 그 무당이 저희에게 말해줬어요.
그런 데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그것이 제가 죄를 이기고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귀신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름만 알면은 알만한 인류 배우의 가족이 예배 가운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도 그것이 이런 체험을 경험했다고 이것이 회개하여 거듭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때도 여전히 의롭다 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때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그가 육정이에요. 이게 육과 피로, 혈육으로 난 거예요. 이스마엘, 자기 아들이죠. 그런데 12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아주 고통스러운 예식이에요. 할례는 육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이제 알았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할례를 행했으므로 내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어요. 내가 100살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교제를 하고 믿어요. 그는 여호와와 음성으로 대화하는 수준이에요.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경험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로 착각했어요. 40년 전부터. 주님은 아직도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안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전쟁을 이기는 일을 해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듭남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전적 타락. 자기 마음속에 이삭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데도 자식을 줄 거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을 바랐는데 왜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방법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한 이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이스마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예요. 저는 주님이 이것을 1년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이어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야기가 뭐냐, 사이에 빼먹은 것이 24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의 모든 죄로 내 죄가 씻어졌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베드로가 3년 동안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것처럼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찬송가를 쓴 사람들 보면은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흰 눈처럼 되었다는 찬송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정말 내 모든 죄가, 현재의 죄와 과거의 모든 죄가 정말 흰 눈처럼 씻어진 것을 믿는데 내게 왜 그러한 찬송이 내 속에 없을까? 정말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것을 살면서 제 속에서 이것이 정말 흰 눈처럼 휘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지금 이야기예요. 회개 없이 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바울 서신은 이미 회개의 복음을 듣고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전적인 타락, 내가 철저히 내가 주인인 사람을 깨닫고 회개의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 그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라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최근에 100년 전까지 예수로부터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지금 100년 전까지 모든 복음은 똑같았어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히 나밖에 모르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못 견디는 거예요. 성경책 다음으로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크리스찬에게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는 종신형 감옥을 받아요. 그는 종신형을 받을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평신도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의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 목사들은 있잖아요. 철로역정은 오늘날의 시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후예였던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가 어떻게 거듭났는가를 간증한 스펄전 목사님은 철로역정을 100번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 목사들은 철로역정은 오늘날의 시대에 너무나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 거짓말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만 얻는 회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그 전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전했던 회개, 이 회개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결코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세례 요한이 한 말씀과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죄가 씻음 받기를 원해서 모인 거예요. 자기 죄가 죄를 졌는데 씻음 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갈릴리에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시작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 영으로 가난한 자는 우리가 쌓아놓은 것은 혈과 육으로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질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이 이 5장에 시작된 설교가 6장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장난감 가지고 싸움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가진 것은 재물이에요. 재물의 신.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마몬이라는 신이에요. 어른들은 감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로부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입으로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사실은 재물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로 말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똑같아요. 세상의 염려, 돈이 없어도 내가 주를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이 생겨도 알 수 있어요. 재물이 부족하면 세상의 염려고 재물이 넘치면 재물의 유혹이에요. 이것을 합해서 성경엔 탐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첫 번째 회개는 물질에 대한 회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첫 번째로 넘어서는 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를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근히 그래도 가난한 것은 더 좀 부자가 되기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회개의 복음 앞에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이 이제 예수님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 7장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과 100%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똑같이 말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져요. 회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유명합니다.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40년 동안 또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뭘 배워하냐면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성경의 순서조차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회만 가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짓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속량이 있기 전에
예수의 죄 용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죄 용서가 일어나기 위해선 예수가 주인이 되는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부흥사라 그래요. 오늘날에 수많은 부흥사들이 병 고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이 설교할 때 귀신이 나가요. 그래도 자기가 주인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던 자들이 마지막에 범죄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회개하여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나는 말할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I didn't know you. 나는 처음부터 너를 몰랐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를 모릅니다. 지금 말한 모든 예화가 처음부터 산상수훈에서부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방언만 한다고 방언을 했다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이거 자체가 회개하지 않은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는, 거듭날 수 없는 이런 거짓된 복음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100년 전부터 이야기예요. 100년 전부터 구원의 확실한 말이 유행했어요. 그러면서 50년이 지나가면서 특별히 196.25 전쟁 때 50년 때부터 전 세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영적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회개가 아니라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근에 100년 동안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온 인류 최대의 미혹이 온 교회 안에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주보에 있는데요. 10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긴 기절을 읽었는데요. 이것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재물을 회개해야 돼요. 재물. 육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육신의 죄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 이어나는 게 뭐냐면 혼이에요. 이 다음 이야기는 자기 혼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날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회개하는 자의 관심은 나의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전부가 안 되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예수가 아니라 나의 천국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 전해지는 복음과 정반대예요. 오늘날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평화가 옵니다. 예수 믿으면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만 믿으면 가족들의 다툼도 사라지고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부모,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는다는 단어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주일날 이 설교를 정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우상이 나쁜 것으로 우상이 안 돼요. 가장 좋은 게 우상이 돼요. 그것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보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부모, 형제, 자매라고요. 누가복음엔 그래서 거기 자식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보다 더 높아질 만한 것은 아내와 남편이에요. 거꾸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못 가는 근본적인 죄는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자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못 갑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이 기준을 바꿀 만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두 종류의 시험이 나와요. 어린아이들도요, 666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유치부 어린이건 노인이건 관계없이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버리든지 예수를 따르든지 중간 없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아들과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다 가족 이야기예요. 오늘날의 복음은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가정 불화도 회복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이건 거짓 복음이에요. 인간의 죄의 뿌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회개의 복음에 대한 기준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에 왔을 때 사울 왕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죄를 고백했다고 씻음받지 못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고 인정한다고 회개도 아닙니다. 다윗 왕에게는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하여
차별이 없습니다.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가 자기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왜 모르겠어요? 그가 어떻게 양심의 가책이 없겠어요? 그가 얼마나 많이 그걸 인정하고 고백을 했겠어요? 회개는 죄를 인정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울어서 내가 부인했구나 라고 울어도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자가 소와 양이 많은데 그거 아끼느라고 가난한 사람이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서 손님 음식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나단에게 한 이야기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이 말해요. 분노해요. 분노해서 말해요. 그 자는 죽어야 한다. 주님이 다윗 왕에게 드러낸 것은 뭐예요? 주님이 다윗 왕에게 드러낸 것은 살인죄, 간음죄, 이 율법적인 죄의 인정이 아니라 카인에게 있었던 죄성을 보여준 거예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살인한 적도 없는 카인이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짓말하고 아벨을 들에 데리고 나가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인간에게 살인이 뭔지도 모를 때예요. 근데 동생을 죽였습니다. 죄성. 이 죄성은 카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죄 이전에 예배 가운데 드러납니다. 아벨은 예배를 주님이 받으셔 주셨는데 카인의 예배는 안 받아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이 받아지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배로 인하여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울 왕이건 다윗 왕이건 주님은 회개에 대한 기준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에 대한 잘못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보냄을 받습니다. 그때 엘리에게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존귀히 여겼구나. 그는 곧 죽습니다. 하나님은 왕이건 제사장이건 어느 누구든지 죄에 대한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하는 자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까지의 존 버전과 스펄전의 후예들은 1900년 전까지 모든 목사님들은 거듭남에 설교했어요. 거듭남. 왜냐하면 거듭남만이 구약 성경의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홍해바다 갈라져도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켜줘요. 그래도 이런 체험을 해도 주님이 공급하시고 사랑하시는 체험을 해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없습니다. 이 믿음은 믿음이 온 후로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져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직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장난감을 더 사랑하는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보다 휴대폰을 더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은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것은 복음에 모자랍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가정이요, 회개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의 불화가 회복되고 속색이던 자식들도 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저 치유의 대상일 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집이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보아오고 있어요. 복음이 빛이 비춰질수록 알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속삭이는 남편을 속상하게 만들고 그런 남편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착실한 남편이에요. 착실한 아내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재물을 더 사랑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을 주면 솔로몬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내와 남편을, 자식을,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현대교회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상이 될 만한 것은 아내나 남편이에요. 지금 우리 각자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울 서신 이후에 대한 계명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주의 영으로 인하여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구원은 정말 없습니다. 주님은 새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새 피조물을.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어린아이건 어른들이건 물질을 회개하며 재물을 회개하고 가정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한다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회개입니다.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천국이 일어납니다. 부활 생명이 시작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여.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기록된 그대로 변치 않는 구원,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역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전적인 나밖에 모르는 죄인을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주여,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하시는 이 새 피조물의 역사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